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입니다.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 봉독합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3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우리 지난주에도 살핀 말씀인데 마태복음 3장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보면 세례 요한이 회개 세례를 전파하는 내용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첫 메시지, 중심 메시지는 3장 2절이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도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회개의 목적은 죄 사함을 받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지난주에 헤롯의 죄를 지적한 것도 이야기를 드렸는데 헤롯의 죄를 지적해서 결국 죽임을 당하는 데까지 이르렀는데 세례 요한이 헤롯의 죄를 지적한 것도 결국 헤롯이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2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할 때 세례 요한이 말하는 천국은 진노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3장 7절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볼 때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 진노가 임박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세례 요한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진노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진노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죄사함이 중요하고 그리고 그 죄사함은 단순히 회개는 죄가 있다라는 것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8절입니다. 죄사함을 받고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8절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이 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심판의 나라,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에는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또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도 세례 요한과 똑같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회개하라라고 했고, 예수님도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라고 말씀을 했을 때에 과연 그 말씀이 같은 천국을 의미하고 있는 것인가? 물론 하나님의 나라지만 세례 요한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께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문제로 제기했고 약간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은 지난주에 마가복음의 말씀을 보았는데, 마가복음에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기록하지 않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회개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복음을 믿기 위해서였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그게 마가복음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회개해야 된다. 거기까지는 마태복음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한 가지를 더 예수님께서 요구하십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래서 그 복음을 믿는 것까지, 그러니까 회개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단순히 심판을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가올 진노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의 관점에서는 회개의 목적이 진노의 심판을 피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회개하라고 하시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복음을 믿기 위해서입니다. 회개해야 복음이 믿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회개를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러면은 그 복음이 무엇인가? 마가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말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데 그것은 우리도 인정하고 믿는 바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보면 여기 이렇게 기록되죠. 마태복음 4장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무슨 복음입니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결국 마태복음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무엇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까? 복음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은 직접 복음을 언급하고 있지만 마태복음은 복음을 언급하지는 않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복음, 그래서 복음을 믿으라 그랬는데 우리가 어떤 복음을 믿어야 되는가? 결국 우리가 믿는 복음은 23절의 천국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 복음을 전파하시는 또 하나의 방법으로서 백성들 중에 있는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소문이 온 수레아에 퍼지는데 사람들이 그래서 모든 앓는 자,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그래서 천국 복음과 관련해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역사가 무엇입니까? 병자들을 고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이 말하는 천국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이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차이냐? 우리가 그냥 1차적으로 본다면 예수님께서 천국을 말씀하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실 때 어떻게 그 복음을 전파하십니까?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까?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이 고쳐지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겁니다. 천국이 임한 것이 무엇이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이 고쳐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1차적으로 정리하고 갈 것은 세례 요한이 말하는 천국은 심판이지만 예수님이 말하는 천국은 구원입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천국 복음은 구원을 위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육신적인 문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에서 고침을 받는 것도 구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처한 상황에서 건짐받는 것, 내가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에서 건짐받는 것도 구원인데 결국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한 구절 더 살펴보고 정리하면 마태복음 12장 28절, 마태복음 12장 28절 중요한 말씀이죠. 마태복음 12장 28절 같이 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임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증거가 뭡니까? 귀신이 나간 것.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4장에 따르면 모든 병이 고쳐진 것.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증거가 뭐예요? 모든 약한 것이 고쳐진 것.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에는 반드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고,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임함과 연관이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죠? 성령님이시죠.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된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오게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님. 여러분이 이 원리를 놓치시면 안 돼요. 한국 교회가 성령님을 잊어버리면서부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령님을 강조하지 않고 성령님을 사모하지 않고 성령님의 역사를 구하지 않으면서부터 어떤 개인의 삶이나 가정에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으니까 세상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만이 득세하는 거죠. 성령님의 다스리심을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회의하면서 성령님의 다스리심을 경험합니까? 성령님의 다스리심이 예배 때만 있어야 되나요? 제가 재직회를 하는데 회의니까 성령님이 없다. 그러면 성령이 없으니까 회의가 진행돼도 됩니까? 재직회장이 목사잖아요. 목사가 회의를 진행하는 것조차도 누구의 인도를 받아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남전도, 남선교회, 여전도의 회의 때도 성령이 역사하면 안 됩니까? 목소리 큰 사람이 이겨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겨야죠.
가정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언제부터인가 한국 교회가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성령님 찬양을 부르지 않아요. 그냥 위로받기를 원하고 고침받기를 원하고, 정작 그 위로의 영과 고침의 영은 누군데? 성령님이신데. 성령님이 임하시는 곳에만 진정한 역사가 있는데, 그것을 가져오는 분은 성령님은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기독교가 종교가 되는 거예요. 절에 가서 빌듯, 나무나 신 앞에서 빌듯.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굉장히 중요하게 보아야 될 게 이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에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심판을 말하는 천국이었지만 예수님은 구원을 말하는 천국이었습니다. 천국이 임하는 곳에 병이 낫습니다. 천국이 임하는 곳에 약한 것이 강하여집니다. 천국이 임하는 곳에 귀신이 낫습니다. 귀신이 나갑니다. 그런데 그 천국을 가져오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 그것이 벌써 예수님부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하나님의 나라를 굉장히 강조했는데 사도행전 1장을 봅니다. 이제 사도행전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지난주에도 제가 잠깐 언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첫 설교가 뭐였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의 첫 마디가 천국,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는 무엇이었을까? 자, 2절부터 보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를 기록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셨다는 겁니다. 부활의 증거들을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40일 동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중요하면 예수님의 첫 설교가 하나님의 나라였고, 예수님은 하늘에 올라가기 직전까지도 무엇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다 그러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건 그냥 하나님 나라, 물론 이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나라 개념에서 설명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좀 더 범위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다음에 4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부탁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너희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돼 무엇으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면서 기다려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무엇을 받을 때까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때까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가장 관련된 중요한 분이 누굽니까? 성령님.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 오시면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면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나서 성령을 받을 것을 말씀하시잖아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성령으로 잠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리되는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무엇이 오시면서? 성령님이 오시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할 수 없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니까 공의와 정의만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처럼,
공의가 이루어지고 정의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처럼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데 그들에게 공의와 정의를 기대할 수 있어요? 독재가 무너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겁니까? 그러니까 성령님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니까 정치적인 개념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변질되는 거예요. 성경은 절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실 때 기다려라. 누가 오실 때까지? 성령께서 오실 때까지.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셨다. 그것을 너희가 기다려라. 자, 그래서 성령께서 임하시면서 시작되는 나라가 무슨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다. 그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려면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돼야죠. 그럼 단순해지잖아요. 성령의 역사만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나타나는 결과들이 다 모두 하나님 나라의 일이 되는 거예요. 병자가 낫는 것도, 기적이 일어나는 것도.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려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가정에 누가 역사해야 돼요? 성령님이 역사해야죠. 남편에게 성령님이 역사하고, 아내에게 성령님이 역사하고, 부모에게 성령이 역사하고, 자녀들에게 성령이 역사하고. 그럼 걱정할 거 없잖아요. 근데 어느 누구도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지는 않아요.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거, 걱정 없이 사는 거. 그러니까 뭔가 아니죠. 그러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데 다 세상 나라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인정하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다스리시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신 증거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증거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 복음은 4장이죠. 천국 복음을 4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다시 안 봐도 되겠죠. 천국 복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병자를 고치시잖아요. 병과 약한 거.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마태복음 5장. 뭐죠? 산상수훈. 그러니까 천국 복음을 듣고 천국 백성이 된 사람은 천국의 법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나라에는 법이 있으니까. 법도 있고 영토가 있고 그 다음에 국민이 있어야 되잖아요. 국민은 누구예요? 성령 받은 사람들. 하나님 나라 백성들. 영토는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곳. 이런 땅의 개념은 아니니까. 통치 개념이니까. 그리고 뭐죠? 법은 뭐예요?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옛사람은 이렇게 말했다. 율법은 이렇게 말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법이죠. 그게 하나님 나라의 법. 그 법에 순종하며 법대로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정치적인 나라가 아니죠. 그래서 그것을 사도 바울의 관점에서 보면 결국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은 뭐예요? 성령으로 열매 맺는 삶.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말씀하는 게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로마서 14장 17절. 로마서 14장 17절.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자, 같이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셔야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 안에? 성령 안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뭐가 있어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이루어지죠. 의는 뭐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성령이 역사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성령이 역사하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맺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나도 싫은 거예요. 남편이 싫어하는데 아내가 남편이 싫어하는 것만 한다. 그게 남편과 아내가 정상적인 관계입니까? 아니잖아요. 정말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되고 사랑하는 관계라면 남편이 싫어하는 것은 아내도 싫어하는 거고, 아내가 싫어하는 것은 남편이 안 하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인데, 성령이 역사하면 우리가 어떻게 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나도 싫은 거예요. 왜? 내가 사랑하는 분이 누구니까? 하나님이니까. 말 한마디도 조심하게 되죠. 왜? 하나님 원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곳에 뭐가 있다 그래?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그리고 어찌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화해. 진정한 화해는요,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면 서로 진정한 화해가 되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술 마시고 화해한다고 하지만 그게 진정한 화해일까 싶어요. 우리는 성령 안에서의 화해죠. 같은 영이 역사하니까 거기서 진정한 눈물이 있고, 진정한 사과가 있고, 진정한 낮아짐이 있고, 그리고 뭐가 있어요? 희락, 기쁨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를 보니까 성령의 열매가 생각나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 뭐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거죠. 이제 시간이 되었으니까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의 개념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영역,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에는 반드시 누가 역사하셔야 된다?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님의 역사를 사모하면서 성령님의 역사를 구하시고, 그래서 그렇게 성령께서 역사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이번 주부터 예레미야 애가가 새벽기도 본문으로, 그리고 이제 심야라든지 본문으로 주어지는데, 예레미야 애가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면서 그렇게 망하지 않을 것 같았던 예루살렘, 그러니까 교회도 망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큰 교회라고 하지만 우리 교회 망하는 건 순간이에요. 마귀가 그냥 내버려 두겠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그렇게 망하지 않을 것 같았던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 성전이 있는 곳인데, 그런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레미야가 보면서 비탄하는 시가 예레미야 애가죠. 얼마나 비탄하는 시면은 제목도 애가입니까? 슬픔. 정말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애절한 단장의 슬픔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단장의 미아리곡에도 나오는 건데, 정말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고통스러운 슬픔. 그런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힘이 없어서 망했어. 그러길래 무기도 좀 잘 갖추고 군인들도 잘 훈련 좀 시키고 그러지.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할지도 몰라. 국제정세가 그래. 국제정세가 이스라엘 같은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어.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고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사는 사람은요, 예루살렘이 망한 거는 무엇 때문이다? 죄 때문이다. 누구에 대한 죄? 하나님에 대한 죄. 그런 망함 속에서도 누구의 통치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두 가지를 기억하고 나가야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누가 역사한다? 성령님이 역사한다. 그럼 성령님이 역사하는 사람, 성령님이 역사하는 그런 역사가 기도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의 삶의 자세와도 같이 가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기도해야 되느냐? 무엇을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는 사람. 교회 나올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면서 예루살렘이 국제적으로 힘이 없어서 무너진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해서 무너진 거야. 그렇게 인정하고 나가는 거죠. 여러분,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하죠. 이 경제적인 위기가 그럴지 모릅니다. 뭐 전 세계가 다 어려운데 뭐 한국이라고 별 수 있겠어? 그런데 적어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으로 사는 우리는 이 경제적인 위기를 하나님의 심판으로 받아들이면 안 될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너희들 잘 먹고 잘 살게 해줬는데 너희들이 잘 먹고 잘 살 때 한 게 뭐 있니? 너희들 배만 불렸잖아. 내 영광을 위해서 너희들이 한 게 뭐 있어? 돈 잘 벌 때는 하나님 찾지 않았어요. 그저 돈 버느라고 바빴어요. 예배도 빠지고 기도도 안 하고. 그런데 어려우니까 이제 하나님을 찾아요. 정말 잘 벌 때는 11조도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잘 버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11조를 했으면 좋은데, 그러고 나서 이제 망해 보니까 이제 하나님 이제부터 벌게 해주시면 온전한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그게 진정한 회개일까요? 정말 우리는 지금 근본적인 문제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역사해야 된다? 성령님이 역사해야 된다. 근데 성령님이 역사하기 위해서는 그냥 기도만 열심히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기도도 어디에서?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들고. 왜? 우리의 왕은 누구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인식을 가지고 성령님을 사모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만 하고 마칩니다. 왜 천국 복음을 전파하면서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고 약한 것을 고치고 그리고 간질하는 자들,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셨을까? 하나님의 나라가 구원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증거로서 그러한 치유의 역사를 보여주셨을까? 근본적으로 중요한 게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병을 고치고
내가 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 약한 부분을 고치고 온전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것들은 내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가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곳에 오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 정말 내가 아무것도 아닐 때, 그래서 정말 누구만 바라볼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안 되니까 하나님이 망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려고. 망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 왜? 그래야 이제부터의 그 삶에서는 누구만 인정하며 사니까, 하나님만 인정하며 사니까.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를 정리하십시오. 하나는 성령님을 인정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걸 인정하십시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님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삶에 실현해내는 게 누구세요? 성령님. 여러분이 그래서 그 성령님의 역사를 사모하시면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나를 살게 하는 분도, 우리 가정을 살게 하는 분도, 이 나라 이 민족을 살게 하는 분도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정말 성령님의 역사를 사모하시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회개하시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 내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습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했습니다. 부자만 되면 잘 살 줄 알았습니다. 부자만 되면 걱정 없이 살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걱정 없이 살 줄 알았다는 게 아니라 정말 그렇게 우리가 어리석게 살았던 거, 그런 거 회개하고, 여러분이 온전히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기도를 부탁드리는 건, 지금 성령님에 대해서 이제 수요일 날 좀 깊이 있게 말씀을 좀 나누려고, 그래서 지금 이제 성령과 하나님 나라에까지 왔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을 묵상하면서 정리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는데 성령님을 설명한 적이 없거든요. 그냥 하나님의 영이지. 그러니까 굳이 성령님을 배워야 되나? 성령님을 교리적으로 알아야 성령이 역사나? 그런 어떤 지금 회의가 저에게 있고요. 그래서 오히려 성령님보다는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좀 더 기도하는 삶으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이게 지금 이제 저에게 앞으로의 숙제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이제 다음 주하고 그 다음 주 수요 예배는 없습니다. 낮 예배도 없을 거고요. 저녁 예배도 없을 거고. 왜냐하면 다음 주는 24일이어서 자정 예배가 있습니다. 성탄절 자정 새벽 예배가 있고 자정에,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송구영신 예배가 있어서 수요 예배는 드리지 않고 그 예배에 집중해서 성탄절 예배까지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2주간 동안 여러분이 쉬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오늘 잘 새기면서 정말 성령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심 속에 내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말씀하심, 그런 속에 내가 살아가서 정말 나와 함께 성령님이 동행하는, 또 내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고선 안 됩니다. 그 옛날 미국과 영국에 있었던 부흥의 역사, 평양에 있었던 부흥의 역사, 성령님의 역사였고, 그 성령님이 역사했을 때 감옥이 텅텅 비었으며 술집이 문을 닫았으며 가정이 회복되는 역사들이 있었는데, 정말 이 시대 그러한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이 나라 이 민족에 임하길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기도하게 하시고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